우리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집단적인 정신적인 그런 공황 상태를 유발할 정도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994년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에 TV 화면에 비친 그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생각나시죠? 김일성 동지는 아바이였어요. 아바이 동지. 지금 김정은은 이제 30 초반에 그 풋내기니까 아바이라고까지 붙이긴 좀 뭐한가 봐요. 그때는 아바이 동지가 죽었는데 참 주민들이, 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그 아바이 동지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집단적인 정신적인 그런 공황 상태였습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직이나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이슈가 달라서 이 미국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남과 북이 극심한 그런 이슈가 대립이 돼서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나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 됐어요. 봉합이 되고 갈등이 치유가 되는. 그래서 이 참 연합 정신이 이 미국의 참 새로운 정신적인 기조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대통령을 미국이 두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판을 듣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막 기자들이 야유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야유를 합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기업도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이아코와 같은 사람이 참 다 무너져 내려가는 애플 컴퓨터와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인데, 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업을 말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부도 사태에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큰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그런 지도자가 죽으면 혹은 자리에 물러나면은 그 프로젝트 역시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 그런 권력자들의 임기는 뭐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만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더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는 심하죠. 이 세상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러면서 통곡했다고 하던 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3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참 굉장한 이 헬라 제국이 쪼개지고 말았어요. 산산조각.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성하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던 지도자가 물러나게 되면은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굉장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근데 그 임기가 뭐 어떤 경우는 4년, 뭐 5년, 뭐 그렇습니다. 뭐 길게 잡아봐야 그저 한 몇십 년. 그런데 그래도 그 리더십이 주었던 그 리더십 이후에 그 진공 상태가 심각해요. 자, 오늘 모세가 죽었다 할 때에 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는 거의 완벽한 지도자예요. 완전한 사람, 거의. 그런데 이 모세의 절대적인 이런 권위, 이런 지도력, 이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굉장히 왕성했다 그랬어요. 젊은이 못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경도 안 끼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안경도 없었을 것 같았지만 하여간 기력이 너무나 참 정정해서 눈이 젊은이 못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어요. 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까. 이 모세의 리더십 40년은 이스라엘이 아주 참 힘든 때에 아주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과할 때에 그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런 세월을 이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해서 이 민족 공동체의 생존이 좌우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모세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줬던 사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 그 긴 여정을 마감하고 이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모세가 목적하던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바로 그 목전에서 죽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 같으면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 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을까. 이것을 예고하는 그런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까지 모세가 앞서서 싸우기만 하면 모세가 이끌어주던 그 이스라엘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왔는데 그런 대지도자가 죽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권력과 위세라고 했어요. 권력과 위세. 그래서 다시 이게 좀 애매해서 권력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권력이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세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두렵게 하여 복종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개념이 명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어로 좀 찾아보니까 이 영어로는 권이라는 말과 권세라는 말이 아주 선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겠네 하고 보니까 이것도 둘 다 오조리티예요. 오조리티. 이 오조리티라는 말. 그래서 이 오조리티라는 말 권위도 되고 권세도 되고 위세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영양사전에서 찾아보니까 The power or right to give orders 그랬어요. 명령들을 내릴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명령들을 내릴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또 permission to use such power 그랬어요. 어떤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허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랬어요. 누가 권세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위로부터 오는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부잣집에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기르는데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가정교사를 뒀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가정교사를 이제 불러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못됐는지 가정교사가 오면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짓궂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가정교사마다 다 쫓겨나고 말았어요. 다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 아이의 성적이 영 부진한 거예요.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선생님이 한 분이 왔는데 뭐 선생 쫓아내는 게 아주 뭐 이 아이 특기니까요. 그 선생님이 앉아있는 그 의자, 그 선생님이 앉을 의자 밑에다가 개구리를 몇 마리를 집어넣고 말이에요. 선생님이 탁 앉으니까 개구리가 팍 튀어나오는데 이 처녀 여선생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하하, 이번에도 하루도 못 빼고 쫓겨날 거거니. 이 선생님이 부모님을 면담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아이가 교육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 부잣집에 들어올 때 기가 죽어가지고요. 그냥 고양이 앞에 쥐 지나다가 막 기어다니듯이 다녔어요. 살금살금 다니고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말이야. 당당하게 들어와요. 당당하게 가르치고 당당하게 다닙니다. 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려 그러면은 이 아빠 엄마가 이 선생님들을 따라 나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인사드리라. 대문까지 나가서 깍듯하게 이 배꼽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에 가정교사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부모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부리니까 말이야 막 하인 부리듯이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얼마나 깍듯하게 선생님을 위하고 모시는지. 그랬더니 이 아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되고.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공부를 참 잘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불행하게 키우고 싶으시면은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세요. 야, 니네 아빠 내가 잘못 골라가지고 니네 아빠네 결혼해서 그렇지. 니네 아빠 알고 보면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엄마의 권위를 또 무시하세요. 니네 엄마 저렇게 이 아빠 잘 만나가지고 저 랑콤에다 막 쳐발라서 그랬지. 그냥 막 민주주의로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고 권위가 뭔지 모르고 불행한 아이가 되고 말 겁니다. 아이를 영적으로 망가뜨리고 싶으시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막 우습게 여기세요. 하대하시고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을 마구 말하세요. 목회자들 흉을 막 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순종하시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셨을까? 여러분이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만 위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가 있어야 백성들이 이 권위로 인해서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공정할 것 같죠? 그랬지. 당신은 참 잘나서 당신은 너는 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이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리더십, 그 리더십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 자체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이고 변함이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 인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이 모세의 죽음으로 공허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세워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와서 다시 갱신이 됩니다. 언약이 다시 확실하게 구체화가 되고 야곱에게 와서 다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혈혈단신 이방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약속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건 약속일 뿐입니다. 근데 이 약속에 해당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그 숱한 별과 같이 숱한 모래 같은 그런 많은 후손들은 아직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숱한 그 아름다운 꿈들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브라함도 참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 그 언약을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던 사람이에요. 늙음하게 이제 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얻은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은 서로 싸웁니다. 아버지의 그 고충이 깊어만 갔어요. 이삭의 주름살이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워낙 유순하니까요, 이삭이 그저 참 이 착한 성격 때문에 밀려다니고 참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어요. 결국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어요. 자, 이삭이 죽은 다음에 그 꿈이,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르러서 구체화됩니다. 야곱은 아들을 12이나 낳아서 참 기하급수적으로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대가족을 다 후견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여러 주자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이 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그들이 거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약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기나긴 광야 그 40여 년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민족 공동체가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곳까지 왔어요. 눈으로 보이는 금방 밟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그곳인데 거기서 오고만 모세가 죽고 말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비록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고 모세가 대단한 위인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자일 뿐입니다. 이 주자가 자기 몫을 다 뛰고 나면 아무리 잘 뛰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내야 돼요. 내가 릴레이를 하는데 내가 너무 잘 뛴다고 말해 계속 1등이라고 뛰다가 그 사람은 실격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뛰는 그 부분까지만 가고 그 바톤을 다른 주자에게 넘겨줘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뛴다고 계속 의기양양하게 골문까지 간다고 해서 골인 지점까지 간다고 해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역할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의 등장은 그런 좌절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의 등장이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몸이 굵은 사람이에요.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군인들을 통솔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참 슬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슬픔을 접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그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을 제시하십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 지중해까지의 땅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막연하게 그리던 꿈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시대는 불안스럽게 닫힌 장막을 활짝 열어 끼고 새로운 꿈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희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는 것 같지만 대를 이어가면서 그 주자가 바뀌면서 계속 이어갔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야말로 내일을 소망하고 희망을 기약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둡지 않으면 빛이 그렇게 그리워지지 않아요. 좌절과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희망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은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이런 몇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꿈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슬픔과 비통한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